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박스 안에 갇힌 사람들은 박스 밖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죠. 자기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박스라는 것, 박스 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분명히 믿음이라는 세계가 있거든요.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한다라는 영적 원리가 맞다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박스 안이 되고요. 믿음 세계라는 게 박스 밖이 되거든요.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이 늘 우리를 박스 밖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 세계로 나오라고 자꾸 우리를 빼내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그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다는 건 뭡니까? 등 떠미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가라.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어떤 무리입니까? 오병이어에 배불렀던 그 큰 무리. 그 무리를 보내는 동안 너희는 이 무리로부터 피하라는 얘기. 왜 그러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먹은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내 평생 안전은 보장받겠구나라는 박스를 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박스 안에 갇히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박스로부터 나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상의 논리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장소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따로 머물러 혼자 계시더라.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오병이어와 같은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나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와, 진짜 예수님이 멋지게 사역하셨다. 이 수많은 군중을 봐, 우리의 인기를 봐, 우리의 유명세를 봐, 혹은 우리의 부흥을 봐. 아마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푸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라는 박스 안에 머무시는 게 아니고 그 밖으로 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박스 밖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상자 밖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기서 기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는 안전지대 안에서 안전지대 안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성공했던, 가장 부흥했던,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적이 일어났던 곳 밖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박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박스 밖에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야죠. 그러나 현실의 지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죠. 왜? 믿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따르면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었더라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어야 됐고 그곳에서 하룻밤만 지내실 게 아니고 몇 박 며칠 아니 몇 달 몇 년을 지나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야 해요. 얼마나 그들이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배고파도 그 자리에만 가면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세요. 게다가 큰 무리들의 인기와 지지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들이 더 안전해진 게 아니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했어요. 그 오병이어의 장소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더라. 노지를 아무리 해도 배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는 거예요. 풍랑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스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면 그곳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을 만납니다.
안전지대 밖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작동되는 곳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작동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안전지대 밖은 오직 믿음이 작동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계셨더라면 이 정도 풍랑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으니 우린 큰일 났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모를 거라고 믿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여기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 생각 속에 이 풍랑이는 배에 우리를 도우러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든. 유령, 왜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박스 안에서의 생각은 예수님은 절대로 배로 못 와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도 몰라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는 일으킬 수 있어도 설마 이 풍랑 위를 걸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 상상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누군가 하고 있으니 저건 사람이 아닌 거 아닙니까? 유령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뭡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단어죠.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골프를 잘 쳤던 선수 중에 하나 박세리 선수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 보니까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치라고 지도를 해주니까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연예인이 이렇게 쳐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본인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박세리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 박세리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령이라고 하고 이 바다 위로 걸어올 것을 상상도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야 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안전지대 밖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배를 아무리 잘못 떠는 사람도 자신의 노젓는 실력이나 키를 움직이는 운전 실력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전지대 밖은 오직 믿음이 작동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바로 이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위험이라고 읽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믿음의 스펠링은 위험이다. 믿음의 진짜 스펠링은 위험이다. 리스크라는 거예요. 모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입장에서 안전지대 밖이잖아요. 거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유일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위험이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잖아요. 믿음장이다. 이것은 모험장이고 다른 말로 하면 위험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성공한 예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십시오. 이 믿음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안전망을 다 걷어버리고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한 얘기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다. 아니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안전지대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노아를 안전지대 밖으로 꺼내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가 올 거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8절 말씀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모험 아닙니까? 이게 위험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나 갔다는 겁니다. 매번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인도할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얘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뭡니까?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안전지대 밖에서 모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는 한 가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죠.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바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이 아닙니다. 무대뽀가 아니에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 믿음을 오해해요. 자기 상자 안에서 믿음을 구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힘이 들어가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번 한강 가가지고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한강을 걸을 줄 선언하노라 하고 물을 걸어보세요. 빠져 죽지.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 박스 안에서 믿습니다. 내 안전지대 안에서 믿습니다. 내 생각의 방식대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예수님이 오라 한 적이 없거든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 주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일어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라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고 어떻게 믿음이 작동될 수 있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가? 돈이 궁극적인 관심이면 돈이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이면 성공이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궁극적 관심이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돈도 자녀도 성공도 궁극적,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영원히 안전하게 할 수 없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죠. 하나님이 궁극적 관심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궁극적 관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 근래 영끌이라는 표현이 많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고 대출받고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자원에 투자하는 것, 그래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들에게 그 영혼까지 끌어서 하는 그 궁극적 관심이 신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의 메시지를 통하여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영끌 신앙, 영끌 믿음, 도대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는 없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관심 가져볼 수 없을까? 영끌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영혼까지 끌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가? 그 관심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